자, 오늘은 그 성막과 언약궤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성막 말뚝과 성막 줄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교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과 줄, 여기까지 의미가 있느냐? 여기까지 의미가 있다고 박아브람 목사님이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9권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은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책이 나와 있어요. 약 50종류가 넘는 엄청난 많은 분량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에 관련된 그 어떠한 책들을 봐도 성막 말뚝에 관한 그림은 없어요. 말뚝은 그냥 점 하나 찍고 넘어갑니다.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그 부분도 여러분 성막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속사 시리즈 9권 이 성막과 언약궤를 보시면 이 말뚝이 박힌 모양, 또 말뚝이 박힌 깊이, 말뚝이 박힌 각도까지 확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대한 성막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말뚝들이죠, 말뚝. 여기 촘촘하게 박혀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말뚝이에요, 말뚝. 이 말뚝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조그만 말뚝이 박힌 말뚝의 몸체가 땅 안에 박힌 부분이 땅 밖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첩 69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이 나와 있죠. 예. 말뚝이 땅 안에 대부분의 말뚝의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것이 전부예요. 예. 그냥 보면 안 보여요. 무시하기 쉬워요. 있는 듯 없는 듯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수많은 말뚝들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우리가 지난번 수차례에 걸쳐서 다 살펴봤죠? 그 기구들의 의미를. 그런데 그 말뚝과 분명히 성경은 말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말뚝 다 노스로 만들라. 하나하나 재료까지 다 지시해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3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특별히 말뚝과 줄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뚝과 말뚝에 매여 있는 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으면 굳이 성막 세워놓고 중요한 성물만 기록하지 말뚝과 줄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또 출애굽기 3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의 모든 말뚝과 성막 말뚝이 나옵니다. 그리고 뜰 사면의 모든 말뚝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뚝도 두 종류의 말뚝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고정시키는 말뚝과 뜰 사면, 성막 뜰 사면에 펜스가 있죠. 하얀색으로. 그 펜스를 고정하는 말뚝. 두 종류의 말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막 말뚝과 포장 말뚝, 사면 성막들을 두른 펜스를 고정하는 포장 말뚝, 이렇게 두 종류의 말뚝이 성막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그림으로 보면 여기 지금 원이 두 군데 있죠. 이 첫 번째 요 원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말뚝이에요? 성막을 고정하는 성막 말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는 요 포장, 흰색 포장, 요 포장을 또 고정하는 말뚝이 있죠. 예, 바로 뜰 포장 말뚝. 이 말뚝도 두 가지 용도의 말뚝이 있다. 그렇다면 이 말뚝은요, 무엇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까요? 줄이 있어야죠. 그 줄이 고정할 물체와 말뚝을 연결해야지만 이 말뚝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뚝과 줄은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뚝을 지탱하는 줄. 자, 아까 말뚝도 용도에 따라 성막을 고정하는 말뚝과 뜰 포장을 고정하는 말뚝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줄도 성막 말뚝에 필요한 줄과 뜰 포장, 그 펜스를 고정하는 말뚝에 필요한 줄로 또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똑같은 생김새의 말뚝, 똑같은 생김새의 줄이지만 용도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을 보시면 특별히 진이 이동할 때 성막을 해체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로 이루어진 세 자손이 성막의 각각의 부분들을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말뚝과 줄도 운반하겠죠. 그런데 같은 줄도 게르손 자손이 나르는 줄이 따로 있고 므라리 자손이 나르는 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에 따라 어떤 줄은 게르손 자손이 운반했고 어떤 줄은 므라리 자손이 운반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의 세 아들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와 누구와 누구예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들의 자손들이 결국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이 되어서 성막 봉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자손에게 성막을 운반하는 그 내용들을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구분해서 나르게 하셨어요. 잠깐 정리해 보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주로 장막, 천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텐트가 주된 벽이잖아요. 네. 텐트, 천은 누가?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게 했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죠? 떡상, 분향단, 금촛대, 또 가장 중요한 언약궤. 이 중요 성물들과 또 번제단을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성물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 안에서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물을 다루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고핫 자손 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죄송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지난번 살펴봤죠? 거대한 널판들이 막 수십 개 붙어있는 그 널판을 옮겨야 되고요. 또 성막과 성막들 펜스를 고정하는 기둥들을 다 옮겨야 돼. 성막 뼈대를 가장 무거운 부분을 옮기는 자손들은 무라리 자손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입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 무엇을 주로 옮겼다고요? 천, 성막을 이루는 장막.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 기둥 같은 거대한 뼈대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옮긴 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옮기는 줄이 있다고 그랬죠. 이들의 주된 항목과 일치합니다. 게르손 자손이 나르는 줄은 성막 말뚝에 쓰는 줄을 나르게 했어요. 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천을 옮기는 자들이니까. 그 성막을 고정하는 줄도 게르손 자손에게 옮기게 했습니다. 민수기 3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게르손 자손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옮기는 물건들, 성막, 그죠? 또 텐트, 장막, 또 덮개, 커버링, 천들을 옮겼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콜스, 줄들을 옮기게 했습니다. 다른 줄 옮기면 안 돼요. 성막 관련된 줄을 옮겨야 돼. 게르손 자손.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막 텐트를 고정하는 요 줄들, 요 줄들은 어느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 옮겨야 한다. 그렇다면 무라리 자손이 옮기는 줄은요? 무라리 자손이 옮기는 그 성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뜰, 사면, 기둥, 말뚝에 쓰는 줄이에요.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들을 옮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둥에 메어져 있는 줄은 무라리 자손이 따로 옮겨야 돼. 이해되시죠? 민수기 3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무라리 자손들이 맡아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장 서글픈 것들, 가장 무거운 것들만 맡아야 돼. 성막의 프레임, 널판들, 그 띠들, 엄청난 무게의 나무들이죠. 기둥들, 또 받침들, 은받침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줄들. 이해되시죠? 이것이 무라리 자손이 나르는 줄들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성막들을 아우르고 있는 포장들이 있죠. 펜스. 그 흰색 펜스 중간중간에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 기둥을 묶는 줄은 무라리 자손이 옮겨야 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줄도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자손이 옮기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구속사적 교훈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줄은 히브리어 메타르라고 합니다. 줄, 끈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메타르는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돼. 시편 21편 12절 말씀 보시면 메타르가 사용되어 있는데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기 활시위에 메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 아시죠? 양궁 종목 보시면 활을 이렇게 당기면 줄이 팽팽해지잖아요. 팽팽해지지 않으면 화살이 멀리 못 가죠. 이 최고로 팽팽해진 상태 메타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메타르는 팽팽한 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줄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또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줄의 역할은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팽팽한 줄은 좋은 줄이라. 한마디로 좋은 성도를 가리키고요. 반면 느슨한 줄은 나쁜 줄, 잘못된 성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잘못된 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줄이, 사명을 잃어버린 줄이. 첫 번째, 성경은 어떠한 줄이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끊어진 줄이 있다. 줄은 끊어지는 순간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줄은 붙드는 사명이잖아요. 끊어지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 예레미야 10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성막을 고정하는 줄이 끊어지면 장막은 회파될 수밖에 없죠. 고정이 안 되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막을 지탱하는 여러 개의 줄들이 끊어져 버리면 성막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올바로 설 수 없어요. 특별히 이들이 쳤던 성막은 광야잖아요. 그럼 광야에서의 성막은요, 이 당시 이들이 걸었던 광야는 거센 모래바람이 날마다 부는 그런 황량한 곳이. 여기 줄이 여러 겹으로 팽팽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이 성막은 펄럭대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성막 텐트가 날아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금촛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보존됩니까? 다 부서지고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럼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막에서. 한마디로 끊어진 줄이란 비유적으로 영적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말씀하고, 사람. 줄이 끊어졌다? 네 사명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또 어떠한 종류의 줄이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늘어진 줄.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쭉 늘어진 줄이 있다. 욥기 30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셨다. 늘어진 줄은 곤고함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줄이 늘어진다? 팽팽해야 활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줄이 늘어져 있다? 삶의 곤고함, 삶의 피곤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매주 교회는 나오는데 삶은 퍽퍽하고, 그죠? 자녀는 어디론가 내 마음과 다른 데로 가고 있고, 내 직장은, 내 사업체는, 내 건강은 순간 삶의 피곤함, 곤고함을 느끼면서 줄이 점점 늘어져요. 여러분, 늘어진 줄도 절대 성막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줄이에요. 세 번째 또 어떤 줄이 있느냐? 성경은 풀린 줄이 있다. 줄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말뚝과 매듭으로 연결된 매듭이 풀리면 풀린 줄이죠. 이 또한 사명 감당 못해요. 전도서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은줄이 풀렸다. 아무리 고급 재료 은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풀려버렸는데. 풀린 줄은 특별히 영적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신적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늘 깨어있고 끝을 보고 살고 시대를 말씀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자, 영적으로 젊은 자들이. 누가 문제냐? 나이는 젊어요. 힘은 세요. 영적으로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늙어서 사명에 대한 수명이 끝나버린 자, 풀린 줄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 하죠. 야, 너 긴장 풀렸어. 너 정신줄 풀렸어. 똑바로 바짝 네 정신 묶어내. 그렇지 않으면 너 그 일 실패한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줄 풀고 다니면 안 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사명이 날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의 줄을 팽팽하게 날마다 당기고 사셔야 돼요.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풀어진 상태를 가리켜요. 풀어진 줄, 이 줄도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정반대의 줄, 생명의 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줄. 대표적인 생명의 줄이 성경에 등장하죠. 여리고성 창문에 매단 붉은 줄. 스토리 아시죠?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다 아는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입성 직전에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거 나 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 안다. 이 성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 살려달라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집에 네 가족 모아놓고 붉은 줄 매달아.
살려줄게. 생명의 줄이죠. 붉은 줄이 있으면 살고 깜빡 잊고 이 라합이 안 맺다면 죽는 거예요. 이 생명의 붉은 줄은 바로 훗날 온 인류를 살려내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줄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하고 있죠. 네가 살려면 붉은 줄을 너의 집에 매라. 그리고 네가 살릴 부모, 형제, 아비의 가족 다 그 안에 모아놓아라. 여호수아 2장 21절에 실제 라합이 그 말씀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줄, 구체적으로 어떠한 줄이 있는지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될 줄들이. 첫 번째 어떤 줄이냐? 언약의 줄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줄이 있어야 돼. 언약의 줄, 말씀의 줄. 에스겔 20장 37절 말씀 보시면 언약의 줄로 너희를 메어 놓겠다 그랬죠. 언약의 줄로 우리는 묶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줄로 묶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직장, 사업체 모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줄, 말씀의 줄이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끊어지면요, 여러분 영적 생명 함께 끊어집니다. 육신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의 줄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내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으세요. 구속사 시리즈, 여러분 성경 그냥 보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구속사 시리즈 매일 읽으며 성경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줄로 날마다 팽팽하게 묶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성경은 어떠한 생명의 줄이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묶여서 나옵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다. 이 줄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세아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줄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붙잡고 여기 모인 거예요. 모태신앙이다. 믿는 부모가 나의 사람의 줄이 된 거예요. 또 누구에게 전도됐다?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줄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날마다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묶여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또 다른 사랑의 줄이 되셔서 서로를 꽉 붙잡아주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줄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았어. 결국 우리를 통해 이 성막,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믿음의 일꾼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땅의 최고의 사람의 줄, 최고의 사랑의 줄은 누굽니까?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가장 튼튼한 사람의 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뿐이다.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사람을 강조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사람의 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담 타락 이후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줄이 되어 연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매달리면 그 뜻이죠. 그때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그때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끌겠노라 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끌겠노라 헬라어 헬퀴오라는 단어예요. 헬퀴오는 잡아당기다. 이 잡아당기다는 줄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시는 순간 온 인류의 생명의 줄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의 문 앞으로 끌어당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당신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어당기신 사건이다.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헬퀴오가 사용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헬퀴오예요. 즉 잡아당기지 아니하시면 이런 뜻이죠.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예수님이란 사랑의 줄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당기시는데 어떤 헬퀴오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잡아당기는 줄의 근본적 힘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줄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연결되어 그들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로.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이끌림 바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들보다 돈이 좀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산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그들은 다 끊어진 줄들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끌어당기는
줄이 없는 존재들. 무엇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들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강력한 사랑의 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끌어들이셨듯이 그 줄에 강하게 당긴 바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줄, 사랑의 줄로 나보다 더 연약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이 축복의 말씀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줄을 던지셔서 이 자리로 함께 끌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줄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자, 이제 줄에 관한 내용은 정리하고요. 마지막 말뚝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뚝의 재료가 아까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노십니다. 브론즈. 말뚝의 재료는 특별히 놋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19절 말씀 보시면 성막의 말뚝, 또 포장 말뚝, 용도는 다르지만 다 재료는 놋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8장 20절도 성막 말뚝이든 뜰 사면 포장 말뚝이든 재료는 한 가지 놋이다 그랬어요. 재료는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놋은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상징해요. 여러분 놋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쌌잖아요. 왜? 불에 강하라고. 수많은 번제물 태워도 그래서 번제단은 상하지 않습니다. 놋은 불에 강해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또 심판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놋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하지만 그 심판의 불을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도 함께 상징하는 것이 놋이. 수많은 불을 당해도 놋은 흐물거리거나 상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놋이 사용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철로 덮여버리면 비가 못 오죠. 햇볕 안 비치죠.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가리켜요. 또 땅이 놋이 돼버린다. 아무리 강한 생명력의 씨앗을 떨어뜨려도 자라지 않죠.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놋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그런데 같은 놋인데요 신명기 3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설명하고 있죠. 풀어서 너희는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동시에 놋은요 어떠한 환란도 뚫고 어떠한 강한 불의 시험도 통과해서 어떠한 악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방패, 강력한 영적 힘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어요. 그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놋성벽 되게 만들겠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악의 무리들이 수만 수십만 쳐들어와도 이 성벽은 허물어지지 않아요. 왜? 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위해와 위험의 공격을 당해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노선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지금 노수로 됐어요? 성막 안에서 여러 개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말뚝이 이 노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말뚝의 재료가 노시다. 말뚝은 정말 작고 땅에 박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작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강력하고 요긴한 성물이 말뚝이라는 것을 노시라는 재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작지만 강력하고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뚝심이 있는 존재, 성막의 말뚝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교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 각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있는 손톱, 발톱, 하찮게 보이지만 길면 매번 잘라야 되고,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물건을 집어 올릴 수가 없어요. 손끝에 힘을 주게 만드는 게 손톱의 기능입니다. 손톱이 없으면 손이 제 기능을 못해요. 작지만 요긴한 것이 손톱이듯이 성막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 신학자들도 다루지 않는 성막의 말뚝도 바로 뭐예요? 노수로 됐다. 작지만 요긴하게 힘있게 쓰임받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말뚝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말뚝 같은 존재들이 있어야 신령한 성막,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말뚝들이 박혀 있어야, 제자리에 박혀 있어야 그 줄을 통해서 성막이 유지되듯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같은 말뚝들이 박혀 있어야 교회의 성막이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말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말뚝은 뭐 해야 진짜 제 기능하는 거예요? 박혀서 절대 어디 가면 안 돼요. 뽑히는 순간, 옮기는 순간 그 말뚝은 그 사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말뚝의 사명, 자기 자리에 깊이 박혀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게 말뚝의 사명이에요. 말뚝이 이거 바람 좀 쐴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게 말뚝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땅 깊숙이 박혀서 요만큼만 보인다고. 자기 자신은 감춘 채로 자기 자리를 굳건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지키고 있는 사명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의 말뚝들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예배의 자리, 내가 매주 주일, 매주 수요일만 되면 딱 이 자리에 박혀 있고,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자리,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딱 앉아서 그 자리에 깊이 박혀 있고, 수많은 헌신 봉사의 자리, 모두가 마다하는 그 자리, 내가 말뚝이 되어 그 일은 내가 할게 박혀 있고,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뚝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뚝 하찮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성막에 지금 말뚝들 없으면요 성막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에 말뚝으로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두 가지 배웠죠. 성막의 줄,
특별히 사랑의 줄들이 되셔서 연약한 영혼들을 꽉 붙잡아 교회로, 하나님께로 당기는 존재들 되시고, 또 신령한 놋 말뚝들이 되셔서 어떠한 불시험, 어떠한 환난도 견뎌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내 자리에 꼼짝 않고 박혀 있는 귀한 사명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막에 관련된 책들이 무시하고 다루지 않았던 성막을 세우는 말뚝과 줄, 뜰 사면 펜스를 세우는 말뚝과 줄, 결국 그 사명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해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하나님과 팽팽히 연결된 사명의 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어떠한 환난에도 절대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박혀있는 신령한 놋 말뚝들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막을 완성하는 존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사랑의 줄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내 사명의 자리 깊이 박힌 말뚝들이 되어서 절대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하루 생명의 하루, 소망의 하루,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